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구약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잠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을 읽으면 우화 같은 이야기, 1장과 2장도 그랬는데 이 3장에는 더 우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게 동물이 들짐승이 성경에는 들짐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들짐승인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뱀은 짐승인데 어떻게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하고요. 또 뱀이 유혹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사탄이 유혹을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며 이것이 과연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가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과 지어낸 이야기 중간쯤 어떠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에게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무엇인가 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으로도 채움이 필요한 존재이죠. 이러한 채움의 필요성을 욕구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유의지가 있음과 동시에 채움이 필요한 욕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축복임과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채우려고만 할 때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어떠한 선을 넘게 돼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고 또 통제할 수 있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보장됩니다. 평화가 보장되죠. 그런데 이 통제선을 이제 자주 넘는 인간은 샬롬이 깨진 삶, 샬롬이 깨진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아주 추상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사탄을 어떤 분들은 어깨 위에서 미국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깨 위에 앉아서 우리의 죄를 부추기는 머리에 뿔난 조그만 빨간 녀석 이렇게 악마처럼 생긴 귀여운 악마처럼 생긴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실체는 없는데 우리 인간이 갖는 어떠한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을 의인화한, 인격화한 표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무슨 백과사전처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그 실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은 사탄이 타락하기 이전의 이름을 루시퍼, 계명성임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고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은 사탄이 원래 창조될 때는 천사의 그룹, 케투빔, 가장 높은 이제 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계급에 있었던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교만하게 되더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보좌에 앉기로 작정한 것이죠. 사탄의 교만은 그의 타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탄에게서 영광스러운 지위와 역할을 빼앗은 후에 이제 영구히 쫓아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요. 사탄이라는 호칭 자체가 이제 적대자,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이제 사탄인 것이죠. 사탄은 비록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그의 보좌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모방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숭배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대적하도록 이제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을 늘 대적하려고 하는 사탄이 약점을 갖고 있는 인간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그 원죄의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이제 창세기 3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탄의 존재도 긍정하시고요, 인정하시고요, 또 사람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이제 대적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수긍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디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냐면 뱀이 말한 그 장면, 거기는 이걸 내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고, 그래서 사탄은 간교한 뱀을 이용하여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 자체가 사탄인 것이 아니라 사탄이 뱀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들, 하나님이 악하게 처음부터 창조하신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다음에 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선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악하게 이용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뱀도 사탄에게 이용을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뱀에 대한 생각이 독특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뱀을 이용하여 이제 창조와 타락 기사를 작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의 생각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좀 우화처럼, 설화처럼 누군가가 편집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뱀은 나하시라고 하고요, 또 점을 치는 동사도 이제 나하시라고 합니다. 뱀의 나하시와 이제 점을 치는 나하시가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뱀에 관련된 이제 고대 근동의 독특한 문화적, 이제 종교적 코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뱀은 약간 신성시되는 동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이제 파라오가 쓰고 있는 머리 장식에 보면 두 마리의 코브라가 일어서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노려보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뱀을 우레우스라고 하는데 파라오의 신적인 주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뱀을 좀 약간 신비스러운 또 신적인 동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른 원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뱀이 그렇게 이제 좀 교활하게 인간에게 다가와서 인간을 속이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떤 분은 전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그냥 다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냥 우화야,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좀 거부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생각 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좀 이야기 형식으로 주신 말씀이야, 좀 약간 편집의 과정이 있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야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뱀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말씀드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위에 역사적인 사실을 더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하나 합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장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따먹는 그 과정,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또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그 과정들을 저에게 대입을 시켜 봅니다. 제가 어떠한 일과 또 어떠한 상황에 유혹을 느낄 때 그 과정들, 또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내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어 내 자신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그런 어떠한 제 마음,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에 느끼는 수치심, 숨고 싶은 마음,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묵상을 해보고 창세기 3장에 그 사실을 대입을 시켜보면 물론 아직도 조금 이제 뱀이 이야기한 부분들, 또 좀 설화, 우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이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실에 근거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화야, 나랑 상관없어,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문을 닫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거기다가 대입을 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말씀이고, 이것이 비록 문자적으로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유혹이고 또 현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따지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가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괜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헷갈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해지는 말씀도 있고요. 읽을 때 의문점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의문점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씨름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해답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창세기 3장을 읽으시면서 또 의문나는 것, 또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것을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또 함께 대화하시면서 그 의문점들을 좀 풀어나가고 서로 격려가 되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고 또 지금은 어떠한 마음으로 읽으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저에게 문자를 주시던 이메일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뜻을 파악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왜 주셨을까를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